말씀에서 자라나는 자신감, 말씀에서 자라나는 자신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은 북쪽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온 서론이다, 인트로덕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리 놓기입니다. 7대 왕 아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은 가장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유는 지독하게 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합이 주로 이제 논의 대상인데 17장부터 22장까지 집중적으로 조명을 합니다. 그런 엄청 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한 거에 대해서 걱정할 게 없는 게 하나님이 악하니까 가장 센 선지자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악한 시대 또는 이렇게 침체된 시대를 살아간다 그러면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난세에 하나님께서 인물 주십니다. 그래서 아합 같은 자가 있고 핍박이 심하고 뭐 문제가 많다 그럴 때 막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초대교회 핍박이 많으니까 그때 유명한 사람 다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평탄할 때 뭐 다 빌빌대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 소망 가지라고요. 교회가 뭐 약화되고 어려워지고 뭐 이런 소리 들을 때 신난다 그래야 돼요. 그죠? 왜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의식을 가져야죠. 여러분 엘리야거든요. 엘리야를 부르실 거라고. 아합이 있으면 엘리야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빌빌대는 뭐 바하사쯤 되면 없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센 악한 대상이 나오면 센 하나님의 종이 나온다. 그런 걸 잊지 마십시오. 1대부터 6대까지를 쭉 설명한다. 7대 아합까지 설명한다면 1대 왕이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 초대 왕 22년 통치했고 그의 아들이 내가 답이다 그래서 나답이라 그랬거든. 답이 아니었어요. 나답 2년. 되게 20년 넘게 통치한 사람, 그러니까 오래 통치할 때 좀 센 왕이에요. 여로보암 22년, 나답 2년. 3대 하나님이 보내신 막대기예요. 여로보암의 집을 쳐버려라. 그래서 바아사를 보내. 바아사 24년. 꽤 길게 했거든요. 그의 아들이 엘라 2년. 그래서 1왕조, 2왕조가 4대인데 2명인데 뭐 둘째 아들은 다 빌빌대요. 아버지만한 아들이 없어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엘라의 두 장군이 있었거든요. 시므리, 오므리.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킬 때 7일 천하. 그래서 시므리가 5대. 오므리 장군이 어디가 있었냐면 블레셋과 전쟁한다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근데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리를 듣고 회군을 해요. 이성계하고 비슷하죠. 위화도 회군하듯이 뭐 반역을 일으켰다고 회군해가지고 돌아옵니다. 오므리는 그 군사들이 추천해줬어요. 추대한 거예요. 추대. 그러니까 인기가 좋은 왕입니다. 오므리. 그래서 장군을 추대해가지고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근데 또 내전이 일어납니다. 내전이 4년 동안 내전이 일어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게 된다. 오므리가 6대인데 오므리의 특징이 뭐냐면은 외국에서는요 오므리를 되게 유명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수르 이런 기록들 같은 데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을 오므리의 집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오므리가 얼마나 센지. 우리나라도 그렇죠. 고려가 외국에 유명해졌는가 봐. 그래서 한국 이름이 코리아로 알려져 있잖아요. 고려. 또 중국도 중국이라고 알려진 게 아니고 진나라가 유명했잖아요. 진 그러다 보니까 진에서 진화가 나오고 진화에서 차이나가 된 거 아니에요. 진나라에서. 마찬가지로 북쪽 이스라엘은 오므리가 너무 유명해가지고 오므리의 집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요. 그리고 이 오므리는 다윗왕하고도 되게 비슷해요. 다윗왕도 내전이 있었죠. 헤브론에서 왕 됐다가 내전 벌이고 난 다음에 7년 있다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 33년, 그래서 40년 동안 통치를 했다고. 이 오므리는 12년이에요. 12년 통치를 했는데 6년 동안에는 디르사라고 하는 옛날 수도. 그러고 난 다음에 수도를 또 새로 만들어요. 세멜이라는 사람한테 산을 사요. 2달란트. 그러니까 2달란트에 산을 살 정도니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알겠죠. 도시 하나를 살 정도로. 그 세멜을 사가지고 이름을 사마리아로 바꿔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이름을 만들게 된 계기가 누구예요? 오므리 때문에. 이제 오므리는 기억하시겠죠. 사마리아 여인 유명하잖아. 사마리아. 예수님 사마리아로 지나가시고 뭐 사마리아 출신의 뭐 맹인 뭐 이런 거 나오고 몰라요? 사마리아 그럴 때 여러분 머릿속에 탁 치고 가야 되는 게 뭐냐? 오므리, 오므라이스, 오므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오므리.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헤브론에 있다가 시온성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수도로 삼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수도로 삼았던 다윗, 내전 치르고 수도 삼았던 사람 그 다윗이고 오므리도 비슷한 일을 했다니까. 내전 4년 동안 치르고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수도를 옮겼죠. 그 디르사에서 세멜에게 땅 주고 산 사마리아, 그러니까 수도를 새로 옮긴 천도한 사람으로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오므리에 대해서 더 유명한 건 뭐겠어요? 그의 아들이 아합이라는 거. 아합이 왕이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지금 읽었던 그 내용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 성경에서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그 시므리 죽이고 난 다음에 디브니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계산하면 4년 정도거든요. 내전이 있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 수도를 그 디브니에서 어디로 옮겨요? 세멜 사마리아로 옮기게 됐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은도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세워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죠. 왜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원래 주인 이름이 세멜이거든. 세멜의 이름을 따가지고 사마리아라고 지었다. 신약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7대 왕 아합이 나옵니다. 아합은 22년 동안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랜드슬램입니다. 그랜드슬램. 악으로 3대 챔피언이 됐어요. 첫 번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악했대요. 이전에 왕이 아니고, 왕이면 몇 명 안 되잖아. 왕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보다 악했대. 최악. 이런 걸 최악이라 그러죠.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악했다. 최악. 두 번째,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질 때 기준이 1대 왕 여로보암이잖아요.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길 정도로 무거운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하고도 필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죄인. 두 번째 왕이. 세 번째, 결혼을 거지같이 해가지고 이세벨 들고 와서. 그러니까 결혼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결혼이 인생 망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그래요. 이 결혼 때문에 망한 놈이에요, 그죠? 이세벨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판으로 만들어봤어요. 바알과 아사리판인가? 예, 바알과 아세라판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인 이름이 엣바알이거든요. 엣바알이 뜻이 뭐냐면 바알은 살아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는 살아나셨다. 그래서 He's alive 그런 말 쓰잖아요. 그게 Baal's alive 그런 거예요, 그죠? 엣바알. 장인 이름이 바알은 살아계시다. 어디 계시냐? 바알은 그게 이름이에요. 엣바알. 그 딸이 이세벨이라고. 30절과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거기까지. 오늘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16장이 왜 존재한다고요? 7대 왕 아합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 설명이라고. 배경이 쭉 나오고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였는지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 이전에 있었던 24년이나 통치했던 3대 왕 바하사를 한번 좀 살피고 바하사 왕, 3대 왕 그리고 7대 왕 아합 왕을 살피면서 두 가지 메시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하사를 통해서 바하사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 그랬죠. 그 여로보암 가문을 갖다가 박살내기 위한 하나님의 막대기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처음에 기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문제투성이었죠. 핵심은 뭐냐? 자기 결정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결정권, 이게 참 무서운 건데 자기 결정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고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걸 결정한다 이거예요. 자기 결정권. 이 바하사가 왕으로 세워지게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티끌 같은 존재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여기 성경이 그 2절을 보면 티끌이라고 표현됐거든요. 티끌인 그를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주권자로 삼았어요. 티끌 같은 하찮은 존재거든요. 그를 왕으로 세웠다고요. 우리도 그렇죠. 은혜가 뭐예요? 내가 티끌이거든요. 먼지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주권자로 세우고 하찮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인물로 세웠어요. 그럼 그게 은혜죠. 은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은혜로 시작했으니까 은혜로 가야죠.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어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런 표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바하사의 약점은 뭐냐면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요. 불순종으로 맞춰버린다고. 왕이라고 자기가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걸로 맞춰버리는 어리석음입니다. 축복을 감당을 못해요. 이 바하사가 남 얘기예요? 내 얘기죠. 우리 얘기죠. 우리 축복을 감당 못해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버린다고. 이게 바하사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결정을 내가 다 한다. 그래서 바하사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힘이 생기면 결정권이 생기거든요.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반환한다. 돌려드린다.
그게 필요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티끌일 때 불러가지고 높이 세워줬고 하찮을 때 불러가지고 엄청난 은혜 가운데 세워줬는데 또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런 얘기죠. 이게 바하사의 범죄가 바하사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같이 우리가 다 그의 안에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데서 받으니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에서 은혜로 안 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여기까지 왔죠? 은혜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또 은혜로 가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은혜로 가야 돼요. 은혜로. 그래서 최고 욕이 뭐냐면 은혜가 사라진 사람, 은혜 없는 사람 아니거든요.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갈 줄 아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결정권이죠. 왕은 자기가 다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다 왕이 된 것 같아. 돈을 왜 좋아하죠? 돈을 가지면은 결정권이 생긴다는 거예요. 권력을 왜 좋아하죠? 권력 가지면 결정하잖아요. 결정권. 그 사람에게 미치는 거라고. 그래서 권력이 마약 같다 그러잖아. 왜냐하면 자기 결정권이 생길 때 막 미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막 돈 뿌려대니까 사람들 말 잘 듣고 설설 기어. 미치는 거거든. 거의 흥분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비싼 차 왜 타냐 그랬더니 비싼 차를 타고 호텔 같은 데 가면은 뭐 길 쫙 열어주고 뭐 문 열어주고 뭐가 다르대. 막 자기가 결정권이 생긴 것 같대. 그게 마약이야 마약.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거든. 자기 결정권. 누가 뭐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나오죠. 부자가 다 뭐라 그래요. 다 내가 뭘 짓고 내가 뭐하고 다 자기 결정권이에요. 내가 자기 결정권의 극치예요. 돈은 그렇게 만들거든. 돈이 있으니까. 그때 1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아니 자기가 얘기하기를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부자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리니 이게 자기 결정권이죠. 내 평안을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요. 나 돈 있고 있으니까 내가 나에게 말하는 거야. 참 이상한 놈이죠. 자기가 자기에게 말해. 쌓아뒀으니까 평안히 먹고 쉬고 즐거워하자. 여러분들 돈 왜 가지려고 그래요? 돈이 있어야 안정이 생겨요. 안정감. 내 노후에 안정이 되고 권력을 왜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 누가 나를 손대지 못하지. 그래서 돈과 권력 이거 이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뭐냐면 안정감이거든. 그거 없으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없어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 없어가지고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거는 돈과 권력이 주는 자기 결정권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없다고 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가 없어요? 구하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이 자기 결정권이라는 거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불신앙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창세기에 보면은 선악과 먹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자기 결정권 그런 거죠. 그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결정권이 생길 때 언제 생기죠? 힘이 있을 때 생겨요. 언제 생기죠? 권력이 있을 때 생겨요. 다윗은 어땠어요? 왕인데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보이질 않아.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하나님께 다 맡겨요. 그리고 시편 23편 같은 데 보면 자기가 양이래. 양은 무슨 결정권이 없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결정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목자에게 있습니다. 나는 양입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대요. 그리고 푸른 풀밭으로 뭐 누이시고 인도하시고 뭐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왕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왕이 여러분들 다윗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이유가 뭐냐면 힘이 생기면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게 돼 있는데 바하사 같은 이런 찌질한 왕도 자기 결정권 이루고 있는데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잖아요. 근데 자기 결정권을 하나님께 반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에서 은혜로 가는 길이 뭐냐 하면은 잠깐 내가 결정하려고 그래. 그리고 내가 힘을 가지려고 그러고 그래 안정이 되고 하나님이 돕는다. 그거는 뭐 웃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럼 웃어 넘기고 내가 통장에 10억 넣어줄게 그러면 막 안심이 되고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바하사 수준이라고요.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피난처 예수. 그것도 다윗이 고백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신다고. 그게 결정권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100세 아들 낳았잖아요. 근데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죠. 그게 모리아산에서 이삭 바치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신앙이 나오죠. 예수님이 가가지고 뭐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명령할 때 내 말 듣는다고. 결정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부하에 불과하니까 우리는 전부 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 그러면 식민지에서는 힘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결정권을 주장 안 하잖아요. 온전히 반납하잖아요. 주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뭘 배워야 되냐면 우리가 맨날 외우잖아요. 그죠? 그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상가은.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은혜의 은혜가 뭐예요? 그 은혜 받은 건 알겠죠? 그 은혜 받은 거에서 다시 은혜로 가는 길이 뭐예요? 자기 결정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반납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위에 은혜. 이게 예수님이고 은혜 위에 은혜. 그게 다윗이에요.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하사가 주는 역지사지의 어떤 발레가 되는 교훈이에요. 저도 이제 담임 목사고 뭐 이러니까 뭐 결정권이 제가 다 결정한다 그러면 교회 망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결정권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에 힘 주지 말고요. 이렇게 목이 고든 백성 그러잖아. 우리 한국말 하면 목에 기부수한 사람. 다 꺾고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상이라도 자기가 결정한다는 인상 주지 말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잠깐 걱정이 많은 사람이 있죠. 두려움이 많은 사람. 결과를 내가 책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결정권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면 그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 왕들 한번 점검해 보면 바하사 3대 왕 바하사 이 사람만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왜냐? 여로보암 가문을 치기 위해 하나님 막대기로. 그래서 은혜로 시작했죠. 바하사 지금 바하사 얘기니까 은혜로 시작했으면 결정권을 주님께 맡겨서 은혜 위에 은혜로 가야 됐어요. 근데 이거 못했죠. 그래서 바하사에 대해서 성경을 좀 깊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논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내가 세웠는데 너 왜 그따위로 해?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너 왜 그따위로 해? 바하사도 하나님이 세웠어요. 너 왜 그따위로 해? 그 다음 왕들은요. 위대하기 위대해. 아까 그랬잖아요. 오므리 왕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아수르 같은 데서 오므리의 집이라 그랬다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근데 성경은 몇 줄 얘기도 안 해. 일반 역사에서는 되게 중요한 왕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별로 논의를 하지 않아.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앞에 있는 시므리는 말할 것도 없죠. 시므리는 지가 자기를 세운 왕이야. 스스로 왕이다 그러고 모반을 일으킨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논의할 것도 없어요. 아주 개쓰레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므리 개쓰레기. 오므리 군인들이 추대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군인 황제같이 군인들이 추대한 왕이에요. 사람이 추대한 왕이에요. 별 가치 없음. 그래서 시므리도 모반, 오므리도 사람이 세운 거 가치 없음 그런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절대 배신하는 인생 살면 안 돼. 배반하는 인생. 티끌이 배반하면 안 되거든요. 배반하는 인생 살면 안 되고 적어도 교회를 섬기는 종들은 모반하는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배신하고 뭐 모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자가 발전하든지 인간끼리 뭐 쏙닥쏙닥 해가지고 뭘 이루어내지요. 이거 다 망해요. 딱 보면 알아요. 시므리 형태 아니면 오므리 형태예요. 절대로 축복이 없어요. 잊지 말라고요. 그래도 좀 엉터리 같이 보이지만 바하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세웠다고.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세웠고 근데 순종을 안 했을 뿐이고 바하사도 막대기로 하나님 막대기로 하나님이 세웠어요. 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왕들에 대해서는 욕을 해도 좀 많이 해. 왜냐 하나님 책임이 있으니까. 내가 세웠는데 왜 순종 안 해? 그래서 여로보암도 욕 바가지로 하고. 그죠? 그다음에 바하사도 꽤 욕을 많이 해 하나님이.
근데 스스로 식물이 됐는 하나님 시무룩하게 그냥 놔도 오물이 그냥 프라이 만들어서 오므라이스 만들든지 신경 안 써. 위대한 왕인데. 그리고 주목하는 게 뭐냐 하면 진짜 개쓰레기 같은 아합 낫다 그 얘기에 관심 갖는 거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죠.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 발령도 하나님이 발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 가고 하나님이 어디 서라 그럴 때 서고.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들어야 된다고. 내 삶은 주의 것이에요. 내 게 아니야. 내 삶은 주의 것. 이거 잘하면은요, 결정권을 주님께 맡기면은 은혜 위에 은혜가 된다고요. 이 길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종 되길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죠? 오늘 이 바하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뭐 다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우리를 부르시고 믿는 자로 세우시고 사명 주시고. 이제부터 할 일은 뭐죠? 힘이 생기잖아요. 축복을 받잖아요. 그럼 내가 영향력이 생길 때 절대로 자기 결정권을 자기가 쓰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십시오. 나의 목자십니다. 제일 좋은 거예요. 나는 양입니다. 그 다음에 저같이 이제 목사 같은 사람은 작은 목자입니다. 이러면 벼락맞는 거고, 양머리 개입니다. 보더콜리입니다. 그죠? 양이 개를 별로 좋아하면 안 돼. 개가 막 짖는 거야. 짖으면 무서워서 예수님께 몰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사는 거예요. 그죠? 사람 만나서는 사는 게 아니라고. 우리 어떤 인간도 답이 아닙니다. 우리 기껏해야 양머리 개라는 거 잊지 말고 예수님께 갈 때만 살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은혜에서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모습이 양머리 개가 될 때 그게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많이 있다 그러면 양 도둑이에요, 그건. 그죠? 도둑이에요, 도둑. 영혼을 도둑질한 거라고. 오늘 이 말씀에 잊지 않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이제 우상 판치는 시대라 그랬잖아요. 오늘 이제 총론이니까 우상 시대의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아합을 통해서는 우상 시대의 특징이 뭐냐? 말씀이 잊혀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합 시대에는 말씀이 다 잊혀져 버렸어. 그게 우상이에요. 말씀이 잊혀지면 뭘 보겠어요? 말씀이 없으면 뭘 보겠어요? 우리 캐톨릭 시대 때 그랬잖아. 성경 안 가르쳤잖아. 그러니까 맨날 교회에 뭐 그림 그려놓고 뭐 우상 만들어 놓고 뭐 피에타 같은 거 말해놓고 뭐 성모 마리아상 말해놓고 빌고 뭐 맨날 이러잖아. 그거 안 해요? 그런 거?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요. 말씀이 잊혀지면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간다고.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우리 본능이거든. 두려움 피하는 것, 욕심 채우는 것. 그래서 바알과 아레사가 뭐예요? 바알이 뭐예요? 농경신이거든. 바알은 돈신이에요. 돈신, 만몬. 바알 막 바알이여 하면은 돈 생기는 거야. 농사 지을 때 농사 많이 짓는 게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같은 뭐 주식이 때 같으면 뭐 바알이여 하면 대박 터지고 막 이런 그런 거예요. 사업이라 그러면 사업 엄청 돼. 그 바알신이 그런 거예요. 아세라신은 뭔지 알아요? 질병신이야, 질병신. 뭐 아픈 거 맨날 가지 아세라야 엄마 신이니까 그죠? 이렇게 막 치유해주고 거기다가 또 양가적인 의미가 있어요. 양가적인 음란신이에요. 음란하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러면 딱 맞아 떨어져요. 뭐 아픈 거 있다 그러면 뭐 고쳐준다 그러고 그죠? 귀신 들렸다 그러면 쫓아낸다 그러고 부자 되고 싶다 그러면 바알이 부자 된다 그러고 그죠? 이렇게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사업 잘 된다 그러고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우상 시대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뭘 주죠?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또 하나는 우리 구원받은 백성 사명을 주잖아요. 그러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이 녹록치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말씀은 주로 우리를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좁은 길로 가라 그러는 게 말씀이지 넓은 길로 가라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따라 산다 그러면 대부분은 100%는 아니겠지만 좁은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 따라 산다 그러면 대부분은 십자가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말씀 따라 산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그래서 교회에서 간증을 한다 그러면 나는 이제 그런 간증 별로 좋아 안 하고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해도 되지만 그것만이 주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간증은 맨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뭐 기도했더니 부자 됐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다 죽다가 빌빌 그러다가 뭐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가지고 휠체어 집어 던지고 걸어 들어왔다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말기암에서 났다 뭐 이런 거. 그것도 맞죠. 뭐 근데 그런 것만 간증해요? 뭐 공부 되게 못해가지고 뭐 연필을 굴렸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4개가 다 맞아가지고
대학 붙었다 뭐 이런 거.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거 약간 우상하고 가깝잖아요. 우상하고. 그게 자기 욕심하고 두려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으로 가면요, 난 이런 간증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 원래 날라리 생날라리고 그냥 이렇게 편안한 거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게 웬일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네요 지금. 그것도 내가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이게 기적 아니에요? 이런 거. 그리고 이상해요. 나 지금 병 들었거든요. 병 들어서 암 선고 받고 막 죽어가고 있는데 얼굴에서 찬송이 나고 전도가 나와요. 그게 간증 아니에요? 원망이 나와야 될 상황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천국 간다고 확신의 얼굴을 보여주고, 그럼 그게 간증 아니에요? 그게 간증? 막 가난해요. 가난한데 부자 되지도 않아. 막 찌들지 가난한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가난한데 부자가 하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해. 하나님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 그게 간증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간증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간증이 뭐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간증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건요, 주로 간증 내용이 뭐 성공했다 잘됐다 그런 얘기보다는 복음서에 나오는 얘기하고 비슷한 게 나올걸요. 고난 중에도 증거하고 있다. 그죠? 이 수렁 속에서 낙심하지 않더라. 다 원망할 때 하나님 찬송하고 있더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더라. 그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한가운데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상시대가 돼버리면요, 말씀이 사라져요. 말씀이 희미해져 버린다니까요. 말씀이 선포가 되면은 두려움 없애고 욕심 채우는 곳으로 못 가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으로 가득 차이는 거죠. 푸닥거리 신앙이죠. 그죠? 이렇게 기독교 무당 신학이죠. 기독교 점쟁이 시대죠. 기독교 뭐라 그래, 기복 신앙 뭐 이런 거. 그러고 꽉 차 있잖아요. 그게 아합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뭘 계속 얘기하냐면은 우상 시대의 허망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서 2장 할 때도 말씀했죠. 말씀이라고, 나바르.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그대로 이루어짐. 빛이 있으라 그럴 때 빛이 있었죠. 그래서 말씀 이퀄 현실이에요. 100% 현실. 빛이 있으라, 말씀이죠. 빛이 있었어요. 그거예요. 그게 다바르예요. 다바르, DBR, 다바르. 그러니까 말씀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쭉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이 임했죠. 솔로몬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진다. 나눠졌어요? 안 나눠졌어요? 말씀대로 됐어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한테 와가지고 너 도망자지만 너 왕이 될 거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12조각 쪼여가 10조각 줬잖아. 너 왕 된다. 됐잖아요. 말씀대로 됐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이게 또 은혜에서 은혜로 못 가고 불안해가지고, 이거 보세요. 우상이죠. 불안하니까 금송아지 만들잖아. 어디요? 베델과 단에. 예루살렘 가는 것이 불안하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이 베델의 이 신전에 이후에 4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작사를 내버릴 거다. 그래도 됐어야 됐어요. 뒤에 봐요. 돼요. 됐다고. 그것도.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바하사, 여로보암 너 바하사라는 사람이 반란을 위해서 너희들 다 죽을 거야. 바하사가 잔혹한 게겠죠. 그 남자 친척들 다 죽이고요. 친구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친구 다 죽이고 친척까지 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된 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됐어야 안 됐어요? 됐다고. 지금 여기서 쭉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오픈북 테스트라니까요. 뭘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답이에요. 다 주셨어요. 말씀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이거 바보 아니에요? 축구 시합을 했는데 뭐 우리나라하고 어떤 나라고 해서 우리가 3대0으로 이겼다라는 걸 써놨어 말씀에. 그럼 어떻게 되든 3대0으로 이길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대로 되니까. 이게 뭘 힘들어요? 그럼 만약에 인생을 건다 그러면 어디 걸어야겠어요? 이긴다는 데 걸어야지.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언제부터 어려웠냐면 믿음을 저버릴 때부터 어려운 거예요. 안 믿을 때부터 어려운 거지. 말씀이 그대로 된다라고 믿으면 신앙생활만큼 쉬운 게 없어요. 땅 찍고 헤엄치기고, 이거 뭐 정답 갖다 놓고 베끼는 거지 뭐. 그죠?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말씀 그대로 된다. 그래서 민수기 23년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일단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 거짓말 안 하고 후회가 없다. 하나님께는 두 가지가 없어요. 거짓말 없고 후회가 없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행하고요. 말씀하신 바를 실행한대요. 그 얘기야 그 얘기래. 행하고 실행한대요. 행하고 행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24장 19절의 얘기예요. 반면에 우상은 어때요? 가짜기 때문에 두려움 피하는 곳으로 가서 약간 두려움이 없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망하는 거고, 두려움 또 생겨요. 그거 죽어요. 욕심 채우는 것 같이 보이지만 무슨 욕심이야. 우상과 함께 다 날아가 버린다고. 그럼 신앙생활이 뭐예요? 이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정리됐죠. 말씀 따라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 따라. 이건 지혜죠. 이건 확신이죠. 그래서 이제는 자신감이 생기잖아. 말씀에서 오는 자신감이 있어야죠. 성경 왜 배워요? 이렇게 될 거니까 거기 인생 거는 거예요. 그래서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되는 거에 대한 것들을 샘플 하나 드러났어. 그게 마지막 절이에요. 여리고성. 그게 여리고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 6장 26절인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이게 여호수아 6장 2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돼요. 이거를 몰랐으면 무지죠. 무지였으면 가르쳐야 되고, 알았는데도 했으면 무시죠. 무시. 불신앙이 뭔지 알아요? 불신앙은 몰라도 불신앙이에요. 그것도 죄예요. 알고도 억지로 하는 거, 무시하는 것도 죄예요. 뭐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전해야죠. 무지도 죄, 무시도 죄. 이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했는지 무지했는지 모르겠어. 34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말씀같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잖아요.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야, 말씀같이 되잖아. 아합은 우상이 왜 나쁜 건지 아니? 우상 숭배는 근본적으로 말씀을 잊혀지게 만드는 게 우상이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에도 지금 예수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교회 다닌다 그러잖아요. 근데 말씀에 별 관심이 없어. 그리고 맨 무슨 뭐 두려움 피하는 거, 맨 욕심 채우는 거, 맨 그 기독교 무당이나 찾아다니고 이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아합의 길이라는 거예요.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말씀 하나만으로 충분한 인생이 될 때 살아날 수 있다. 이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합은 왜 악한 왕이었냐면 이스라엘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서 말씀이 씨가 마르게 만들어 버렸어요. 말씀이 없도록. 그러니까 말씀이 100% 현실인데 말씀을 모르니까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죠. 열심히 사는데 헛돼요. 열심히 뛰는데 갈등만 일어나고 뒤죽박죽이고 다 망해요. 다 죽어요. 하나님 백성이 이룰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굶어도 뭘 해야 돼요? 말씀 붙들어야 되고, 핍박이 있어도 말씀 증거해야 되고, 병들어도 말씀 붙들어야 돼요. 가난해도 말씀 붙들어야 돼요. 무슨 수가 있어도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럼 삽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오잖아요. 그 뭐 붙어 다니는 얘기. 가지, 포도나무 가지.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이에 그 유명한 붙어 다니는 놈이 있어요. 우리 어디 붙어 다녀요? 예수님께 붙어 다녀야 되지만 또 어디 붙어 다녀요? 말씀에 붙어 다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고 막 인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말씀 빨리 붙들고 말씀에 인생을 딱 붙어버리세요. 말씀에 인생 걸어야 돼요. 그럼 삽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악의 위기에 놓였다 할지라도 말씀만 붙들면 살아요. 그 얘기예요. 우리 조상들이 맨날 했던 게 말씀 붙들면 산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물에 빠져 있죠. 말씀 붙들면 떠요. 말씀이 튜브거든. 가라앉지 않아요. 말씀 붙으면 붕 떠요. 말씀이 구원의 줄이거든요. 그거 붙들고 있으면 살아나요. 불 가운데서 살아나가지고 헬기가 떠. 그래서 불을 안녕하면서 이렇게 뜬다고. 물론 그거 놓으면 떨어지지만 잘 붙들고 있으면, 그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합의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이전에 오늘 인트로덕션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종, 은혜에서 은혜로 가지 못했던 바하사 하나를 샘플로 들은 거예요. 바하사. 이거 보죠. 자기 결정권 주장하다가 망했다. 은혜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축복 많이 받았죠. 지금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축복 여기까지 왔다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목사가 특별히 위험해요. 바하사 같은 사람 많을 수 있어요.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그 인 갖고 내가 결정한다 그러면 바하사 되는 거예요. 다윗 왕같이 되려 그러면 결정권을 돌려드리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양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 결정해 주십시오. 나는 아입니다. 내가 뭘 합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은혜 위에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결정을 따르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상이 왜 무섭냐? 우상은 두려움 피하는 것, 욕심 추구하는 것인데 이건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을 다 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혹시 우리에게 말씀이 사라진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우상이에요. 바알 신앙이에요. 바알 신앙. 그게 아합의 신앙이라고. 말씀 앞에 서 있고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전하겠습니다.